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짊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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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들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어서 모든 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잠을 청하게 하시고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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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관계 형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짝을 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나 목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는 이미나 차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같이 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와 불법이 어찌 좋아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보면 벨리알이 나오는데 이 벨리알은 사악한 것만 사악함.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이름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에는 이들이 뭡니까? 같이 대조될 수밖에 없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이며 부모로서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들과 인연을 끊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악한 것들,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미혹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과 같이 어떤 일을 인연을 맺거나 그들과 어떤 같이 맞추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제하지 않고 사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습관이라든가 그들의 모든 행동이라든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신앙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자꾸만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나 죽은 자들이다. 우리의 모습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리고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 목걸이를 걸어놔도 돼지는 뭐를 좋아해요? 진흙탕을 좋아해요. 진흙탕을. 그죠? 어떤 사람이 보니까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돼지를 애완견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돼지를 아주 이쁘게 단장을 하고 갑니다. 돼지를 아주 예쁘게 옷도 입히고 아주 목욕도 시키고 갑니다. 근데 저 가다 보니 진흙탕이 있어. 그냥 안 지나가더라고. 가자마자 팍 그러니까 주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뒤집는다. 걔 습성이에요. 습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서 이제는 나와서 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고 악을 바깔고 악을 거두려 가는 자들은 결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에게 죄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도망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해놓으셨다. 눈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흐리게 해놨다. 바로 보게 되면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불법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잊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한 정조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 정조가 있어야 됩니다.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신랑은 이미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나 정조를 지켰지만은 우리 신부로서의 신부 단장은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고 내가 예수의 신부라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이 정말 신앙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세계 통합 WCC라는, 그죠? 세계 종교 통합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세계 한국 종교 통합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종교는 하나다라고 했죠. 하나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해서 그들이 뭐냐니까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법들을 안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단의 계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한 이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가르침이라든가 교훈 더 기독교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구원과는 오직 개신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단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우리 기독교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들과 합하지 않고 그들과 통합하지 않다가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이기주의다. 우리 보고 이기주의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들만 무슨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를 외치지만 이 하나를 외치는 가운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 같은 영이라는 믿는 자들끼리의 연합을 말씀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이단들이라든가 종교 통합을 만드는 다른 종교와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교 통합을 외치는 자들은 가만 보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평화를 외치고 서로 사랑을 외치고 하나를 외쳐요. 이게 가만 들여다보면 전체주의를 말해요. 전체주의. 여러분 전체주의는 뭔 줄 아세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리가 잘 어려움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말일 수가 있어요. 평등하다. 그렇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또 뭡니까? 저 지식인도 없고 무식한 자도 없고 다 동등하다 평등하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다 자유를 주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뭐냐면 이 개인적인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로서 바로 우리를 뭡니까? 우리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북한에 제가 어제 저 방송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주사파 사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태초에 김일성이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바꾸라대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몰지 못한 성경 보면은 그 사람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뭡니까? 김일성이가 영생을 주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전체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종교의 10대 종교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없고 어둠과 불법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관계 형성이 맺어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의고 우리는 진리고 우리는 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는 결국 인연을 맺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그들에게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나와라. 여기 말씀 있잖아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따로. 근데 우리는 다 같이 그냥 가서 있잖아. 제사 지내는 데 가서도 같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네?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술 먹는 데 가서도 술 한잔 마셔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마약하는 데 가서 마약하는 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남들이 가늠하는 데 가서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거기 가서 서로가 나는 평안을 위해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냉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흠없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순전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뭐예요? 너희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불법으로부터 나와라 불의로부터 나와라 거짓으로부터 나와라 악으로부터 나와라 계속적으로 나오라고 우리 하시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자꾸만 세상으로 달려가잖아요. 관계 형성이 안 되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돼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하면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자식이 효도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효도예요.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할머니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도 가서 저 효자집에 가서 배우고 가니까 어떻게 하고 그랬냐면 자기가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따뜻한 대야를 갖다 놓고 따뜻한 물을 갖다 식히고 있더래요. 그걸 시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오자마자 물을 떠다가 엄마한테 물 떠가지고 밥 시켜드래. 이러면 자식이 효도 배우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엄마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발을 시켜주는 게 그게 원하는. 그러니까 그게 효도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게 효도가 아니야. 엄마 발을 시켜주는 게 효도야. 그죠? 효도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게 효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간의 관계고 부부간의 관계고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은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되고 끊어져서는 안 되고 이 결합되어 있어야 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죠? 그런 관계가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불의와 우리가 불법과 우리가 악과 거짓과 우리가 연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은 누구든지 다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를 쫓아가요. 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뭡니까? 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번에도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좋은데, 그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은 늘 양보요, 나눔이요, 섬김이요, 손해였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뺏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뭡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선생과 제자는 뭡니까? 선생을 본받아 가는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제자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뭐예요? 내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가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주가 되고 세상이 짝이 되고 세상의 연합이 되다 보니까 세상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좋은 걸 취하기보다 내가 안 좋은 걸 취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남들에게 더 좋은 거 주고 남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더 많이 풍성히 채운 게 아니다. 이게 주가 아직까지 주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성화되어져 가기를 성화되어져. 우리는 늘 주님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먹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옳은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행동 하나가 내가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관계 영성을 바로 맺는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욕을 안 먹듯이 우리도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도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반대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미워하고 나누라고 하니까 뺏고 주라고 하니까 받으려고 그러고 섬겨라니까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 목회자들도 그래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뭐가 하나를 더 챙겨야 돼. 모르고 돈도 더 챙겨야 돼. 은퇴할 때 되면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앞에 내고 그래서 하나님 평생 주님의 일한다고 주의 종이었는데 왜 갑자기 갈 때 저렇게 물질의 욕심 때문에 저 성도들로부터 저렇게 비방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욕심 내려달라고. 지금 말로 할 수 없어. 교회는 어려워서 교회는 빚덩이에 앉아있는데 나는 나갈 때 돈 좀 많이 챙겨달라고. 이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내가 나가면 또 누가 와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있게 되면은 나를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라. 주님을 기쁘시라. 내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기쁨이 될까?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될까? 오죽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고 주를 위해서 먹고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요구하실 만해요. 그죠? 주님이 안 하셨다라면 우리에게 요구 못 하시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나누라 그리고 섬기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안 하셨다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한테 하라고 못 하시죠. 근데 그분은 다 하셨잖아요.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이 되셨고 아니
자신이 죄인도 아닌데도 죄인 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공범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이 마음이 막 그냥 아려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간에 벗어나려 그리고 아니라 그러려 그리고 변명하려 그리고 핑계하려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와의 그 우리가 주여 하는 그 소리 한 번 때문에, 아버지여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부르는 그 이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젖 먹는 아이가 부모는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젖 먹이 아이를 부모는 버릴 수 없지만 그래도 버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손바닥에 새겼다는 손바닥에. 제가 이런 시를 줬는데요. 하나님 이름. 내가 너의 이름이 혹시라도 지어질까봐 내가 너의 이름을 이 손바닥에 새겼는데 그것도 안 돼서 내가 너의 마음에다가 내가 새겼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네가 불의를 행하고 네가 거짓을 행하고 네가 벨리알 같은 그 사악한 마음을 먹고 네가 욕심을 부리면 너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바로 구원에 이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잘 맺어가게 되면 마귀와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짝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어지고 악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어지고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어지고 불의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사이를 늘 간격을 두지 마시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셔서 주님 하면은 주님이 금방이라도 달려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관계를 바로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남편이 되주시고 스승이 되주시고 목자가 되주셔서 특히 또한 우리를 아버지 친구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두기 위해서 자신이 몸소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을 잘 맺어서 아버지 마귀의 계략을 알고 깨달아서 오로지 주님과 온전한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 515장을
이뤄지리라 외치며